할렐루야.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 다들 마음을 정돈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또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 알아 우리가 정말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내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함께 동행하리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국 속에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만을 생각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즐거움과 생활의 염려로 둔해진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많은 세상 일에 분주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다짐합니다. 그 마음들이 변치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구하는 것은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의 모임이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질병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와 학생들을 위해 힘쓰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건강 지켜주시옵고 다음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904면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 구약 90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아무도 없을 때 넌 누구니? 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여기 우리 중등부실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만남의 예배가 시작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다음 주 일요일을 꼭 일찍 나오셔서 10시, 12시 예배에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등부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아무도 없을 때 너는 누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972의 2424 이삿짐 센터가 생각이 나고요. 0691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전화번호고 제 전화번호는 빨리 구원 숫자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3927은 신구약 성경 숫자입니다.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이 성경책의 숫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50번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된 책으로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는 책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네, 골든벨 울리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927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우리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중요한 예로 학교 폭력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 사실은 학교 폭력의 문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언어 폭력, 정신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이런 폭력들이 있는데, 이런 폭력 정말 까똑 하면서 카톡으로 언어 폭력하는 이런 문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 폭력에 대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욕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욕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예수님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폭력 행하는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정신적 폭력에 대한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으니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모든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 기쁨,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재앙의 문제, 우리 친구 간의 우정의 문제, 사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 아무도 없을 때 너는 누구니? 저와 여러분이 사실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무도 없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또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은밀한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밀한 범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또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사람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든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만든 인간이고 에덴 동산을 주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을 것을 먹으면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에덴 동산에서 산 첫 번째 인간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그는 은밀하게 하나님 몰래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누가 먹게 했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그는 하와에게 또 뱀에게 이렇게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런 아픔, 죽음이라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땀 흘리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지만 그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이 있습니다. 아담에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묻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요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을 차지합니다. 성을 차지해서 성을 차지해서 여리고 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기는 이 성을 정복할 때는 모든 것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죽이고 없애되 자기 것으로 갖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성을 점령했을 때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서 자기 집 텐트 속에 땅을 파고 숨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 성을 공격하는데 그 성은 너무너무 작은 아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성 이름이 아이성입니다. 근데 그 성, 정말 이 성을 정복할 때는 너무너무 큰 성,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너무너무 큰 성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점령했어요. 근데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인데도 많은 사람이 죽고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기 집에 몰래 감춰둔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은 죽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간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자기 혼자 이 일을 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과정의 얘기가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 왕 얼마나 믿음이 좋은 왕입니까? 그렇지만 이 다윗 왕도 나중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바세바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 남편 우리야라는 남편을 이제 다윗이 저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는데 되게 은밀하게 우리야를 죽게 제일 전쟁터 앞서서 싸우게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에게 지적합니다. 다윗이 죽인 건 아니지만 다윗이 우리야를 죽도록 그 모든 과정을 은밀하게 꾸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범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은밀하게 다윗이 범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야 왕은 죽었고 그 바세바를 통해서 임신한 그 아이도 결국 일주일 만에 죽고 맙니다. 요나, 너무나 잘 아는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라는 성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제일 아래 밑창에 숨어서 가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풍랑을 일으켜서 이 배를 움직이게 만드시고 결국 이 요나를 배에서 던져버리게 만들고 이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결국 니느웨로 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요나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 배 밑바닥에 숨어 있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은밀하게 뭔가를 하려다가 많은 낭패를 보는 그런 일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쫄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한다고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그 다음 말씀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다 밝혀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몇몇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크리스 매드란 사람은 성경은 마음에 감추어둔 엄밀한 생각까지도 추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레이놀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위와 같이 굳고 완악한 사람도 말씀은 그것을 깨볼 수 있는 망치이다. 사람이 아무리 찌르는 가시와 찔레 같더라도 말씀은 그것을 단숨에 삼켜버릴 수 있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지 길레스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양심에 도전하는 불가항력적인 힘이다. 양심에 도전하는 불가항력적인 힘이다. 니콜라스 우달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은밀하게 있는 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내 허물과 죄까지도 다 들춰내서 회개케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마태복음 성경 말씀에는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었대요.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세밀하게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아무도 없을 때 너는 누구니? 라는 제목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너는 누구니? 여러분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너는 누구니?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도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아무도 없을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인격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너는 누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감찰하고 계시고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아무도 없을 그때도 그렇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내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됨을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당한 그리스도인, 인격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하게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동안 헌금을 모아놨던 것을 다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들, 특별히 선교사님을 돕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기쁨의 헌금이 되길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 내가 사용하는 것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고등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어버이께 우리 부모님께 편지나 카네이션이나 여러가지 선물 또 드릴 수 있고 또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드디어 5월 10일 우리가 만나는 날이 됐습니다. 다음 주 5월 10일 날 이제 직접 예배에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부 예배는 오전 10시고요. 2부 예배는 오후 12시인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 나오던 그 시간대로 예배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며칠이라고요? 5월 10일이고요. 몇 시라고요? 네, 10시, 12시고요. 그리고요. 선생님들을 보고 싶다고요. 네, 선생님들 보고 싶고 목사님도 아주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고 한 분도 나고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월 10일 너무 강조하라고 합니다. 네, 510 여러분 0510 다음 주 꼭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오시기 전까지 건강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주중에 여러분 이제 수업 들으셔야 되잖아요. 온라인 강의 듣고 계실 텐데 출결에 정말 아무 이상 없이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과제나 또 수업이나 열심히 듣고 다음 주에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며칠인가요? 5월 10일 몇 시요? 10시와 12시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 바이바이.